드디어 그 유명한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들릴라는 13장부터 16장에 등장하는 이 삼손의 여인들 중에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여인입니다. 앞에 딥나 여인도 여러분 기억하실 테고요. 또 지난 시간 가사의 여인도 있었지만 모두 이름이 없었죠. 그냥 그 지역의 어떤 여인으로만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삼손의 인생에서 이 세 명의 여인만 있었겠냐라고 할 때에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역설적으로 성경이 3명씩이나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한 3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3명이니까 300명은 되지 않을까, 이 삼손 이야기에서도 300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300명도 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누아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손의 어머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비중이 훨씬 컸는데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이 없었는데 오늘 유독 들릴라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들릴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들릴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여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하기는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이겠고 그리고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에게로 간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이건 그냥 이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마음만으로만 사랑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집에 드나들었고요. 그리고 더 유추하기는 그 집에 눌러 살았겠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직전에 있었던 가사의 기생집을 출입했던 삼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삼손이 어떻게 또 창녀의 집을 출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또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사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기는 했지만 삼손은 생각하기를 그쯤이야 하면서 거뜬히 간파하고 힘자랑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삼손이 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손이 가사에서 잡혀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풀려났다고 한다면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수 있었겠죠. 노력했겠죠. 내가 또 그랬다가는 큰 고초를 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은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고 또 돌이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걸리지 않으면 또 혼나지 않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도 모르시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참고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선을 넘나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초장부터 잡아야 된다. 아니면 또 아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둬야 한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에 따라서 스스로 깨닫는 아이도 있지만 초장에 잡아야 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랬다가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기고만장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삼손이 지금 그 꼴입니다. 그 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잘못을 가만두시지 아니하고 혼내실 때 울 때가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치시면 하나님 너무하시다면서 울고불고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가만히 뒀다가는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걱정하신 나머지 하나님께서 막아서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참 복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것이 복인가? 죄를 저지르고도 안 걸리고 안 혼나면 그것이 복일까요? 딱 걸려서 혼나는 것이 복일까요? 어떤 사람은 죄 짓고 안 걸린 것을 가지고 야,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 죄를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 라고 또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딱 걸리고 혼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잡기 원하신다고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죄를 멀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하다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릴라의 집을 출입하는 삼손을 그냥은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섣불리 접근하지 않고 이제 들릴라와 협상을 하면서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지금 이 말씀 이후에 이전에 있었던 일이, 익숙한 일이 벌어집니다. 삼손이 냈던 수수께끼를 맞추기 위해서 이 블레셋 청년들이 딥나 여인을 괴롭혔잖아요. 너 다 알아내지 않으면 너하고 너의 아버지 집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딥나 여인이 수수께끼의 답을 얻기 위해서 삼손을 들들 볶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들릴라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삼손을 들들 볶는 모습이 나옵니다. 들릴라의 네 번째 유혹, 세 번 유혹하고 네 번째니까 네 번째 유혹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이에 날마다 들들 볶았다는 얘기가 있는 것을 보면 이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삼손이 마지막에 그 들릴라의 말에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삼손의 대답 속에 놀라운 점이 하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삼손이 알고 있어요. 저는 삼손이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의 행태를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면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럴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정체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즉 알고는 있었지만 거기에 딱히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정체성을 갖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와 그 사람의 정체성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사람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교회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정도까지는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합니다. 주일 성수하려고 하겠죠.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그는 거기까지만 해요.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것까지 한 거예요. 머리를 깎지 않는 것까지는 해요. 하지만 그가 나실인의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들릴라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나실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머리 깎지 않는 것까지는 하지만 그는 들릴라의 집에 있어요. 그가 교회는 빼먹지 않지만 교회 안 갈 때는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실인의 정체성이 없고 또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벌어져요. 예배 빼먹지 않는 것까지는 합니다. 물론 그마저도 쉽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하지만 그를 보고 누가 크리스찬이라고 하겠느냐는 것이죠. 세상도 이제 그 사람이 주일에 교회 가는지, 그가 직분을 받고 그 직분으로 불리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를 가리켜서 참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머리 안 깎는 정도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하나로 신앙적인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과 행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지향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있을 때의 여러분의 삶의 추구가 여러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비밀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리고 들릴라는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잠든 삼손의 머리카락 7을 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겨줍니다. 삼손은 지금까지처럼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후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이란 사실을 알았지만 그 정체성으로 살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잡히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 괴력이 있고 자기가 잘나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자기가 잘나서 꼼짝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은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기고만장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당황하는 순간이 오죠. 지금 삼손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지금 그 순간이 닥쳤어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기고만장했던 사람입니다. 칼로 흥한 자가 칼로 망하게 되는 것처럼 삼손은 눈으로 범죄하고 눈이 뽑혀 버리고 말죠.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를 모를 때에 은혜로 누리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삽니다. 괴력은 은혜였지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가 범죄하면서도 멀쩡했던 것도 은혜였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죠. 삼손은 은혜를 몰랐고 은혜를 망각한 사람의 삶은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그렇게 귀결될 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의 삶은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겸손하시기 바라고, 주님 주시는 은혜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해 오래 참으실 때 그것이 사랑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향해 참지 않으실 때에도 그것 또한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느끼며 저희의 반복된 죄악을 끊어내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껍데기의 모습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